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온갖 잡짐승이 담긴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유대 선민 사상과 유대인만의 구원을 중시하는 사도 베드로의 편견과 고집을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은 유대인을 벗어나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베드로가 거절 못하게 하셨지요.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환상이 3번씩 반복되었다는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반복 교육을 시키신 것이지요. 한 번만 보고 잘 못 알아들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는 3세판이 기본인 것 같아요. 또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오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도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도 언짢은 말을 하였지만 어쨌든 간에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은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문화적, 인종적 벽을 넘어설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수석 제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그가 이런 파격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의 전체적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예수, 같은 성령, 같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 진리를 깨닫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역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실행하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방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증거할 때 사도 베드로의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던 안 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선교를 위해 나아간 제자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비자발적인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또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도망가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을 교회가 왕성한 것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코 꿰어서 끌려가면서 증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 있는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팬데믹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신앙의 형태로는 미래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 구원의 물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시는 프레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